남 목사님 성경 읽어주시고 제목까지 말씀해준 그대로 천국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에 합당한 자. 이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과 예수님이 한마디씩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데 세 사람 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아유 패짜 맞고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너 평생 믿어봐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면 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들은 얼마나 좋은 말만 골라 하는지 나도 감탄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답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 왜 그러나?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멋지게 하는데 마음보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여기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되어진 내용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러이러하게 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의 자세가 바른 자.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벌써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뻔히 보인다니까요. 다리 떡 꼬고 앉아서, 그 다음에 11시, 눈은 11시. 아주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정말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바른 자세여야 된다. 자, 여러분들 성가대 귀신 성겨 보았어요? 저쪽 뒤에 귀신 성겨 봤어요? 그러면 모르겠구만. 내 아버지가 육형제입니다. 근데 내가 막내, 우리 아버지가 막내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3살 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네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있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큰어머니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알잖아요. 근데 큰어머니가 얼마나 귀신을 열심히 섬기는지. 하여튼 집 구석구석마다 다 귀신이야. 그렇게 하고 되면 곡간처럼 된 그 청간에는요, 귀신의 집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 귀신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하여튼 달이 떠오르면 목욕 재개하고 옷도 싹 갈아입고 상을 차려들고 달이 잘 보이는 뒷뜰로 나가요. 그래서 상을 딱 빌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 붙어서 그래요.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만 해도 귀신이요, 귀신이요. 예? 천하에 있는 복이라 복은 싹싹 걸고 우리 집에 다 갖다 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불행이라 불행은 싹싹 다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그 상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냉수 한 그릇하고 말라빠진 북어떼기 하나하고, 그렇게 하고 부엌칼이 놓여 있어요. 어떡하나 봤더니 그 대신에 잡수시는 거는 말라빠진 북어떼기 하나 잡수시고, 목이 메일 테니까 냉수 한 그릇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 칼을 들었다가 떨어지면 칼끝이 4개로 오면 이건 안 받았대, 귀신이. 그러니까 또 빌고 또 하고 하다 칼끝이 앞으로 나가기까지. 그렇게 하면 귀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사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그 귀신도 복을 주는 줄 믿고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섬겨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을 꼭 귀신 믿듯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을 위해서 귀신 섬기는 거 봤어요? 귀신이요 귀신이요. 나는 손해봐도 좋고 나는 참 이 고통을 당해도 좋고 서들에도 좋지만 귀신이요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거 봤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 예? 복이라 복은 다 주고 불행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먹는 거는 대신에 부고떼기 하나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하고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귀신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 딸 좋은 대학에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사업하는 거 돈 왕창 벌게 해달라고. 그 돈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이용하면 안 됩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뭐요? 목적. 두 남녀가 사랑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저 남자는 가진 게 별로 없어.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가진 거 없다 보니까 고생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남자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탐탁한 건 아닌데도 가진 게 많아. 그런데 가진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가진 거. 엄청난 재산. 가면 나도 회장 사모님 소리도 듣고 돈도 마음대로 쓰면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돈을 보고 결혼한다. 돈이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가진 건 없어. 사람을 목적으로 하면요. 그 사람에게 가진 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자리가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고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게 복된 결혼 아니에요? 예? 내 돈이 항상 내게만 있어요? 저 사람의 주머니로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그가 가진 재산이 탐나서 그걸 목적으로 하면 남편은 하나의 재산을 내가 누리게 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결혼 생활 재밌겠냐고. 성공하겠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놓으면 그게 바로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지는 건 뭐나?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병 고쳐주시면 고맙고 아니라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 미천 두둑이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고 나는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목적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바로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진 사람, 이게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면 57절, 58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때로는 랍비 노릇도 하고 율법사 노릇도 하는 서기관. 서기관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어디로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는 선생님 하는데 본문에는 선생도 주여도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했는데 하여튼 처음 나온 사람의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도 잘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 왜?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잘한 거예요? 어디든지 따르겠다니까. 어디든지. 영광 받는 자리만 난 가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멸시천대 받는 자리는 못 갑니다. 복 받는 자리만 가지 내가 손해보는 자리는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건 말에 흠이 잡히죠. 예? 너 같은 인간 소용없다. 말해도 할 말이 없지요. 어디든지 따르겠다. 고생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내가 욕을 당하는 자리라도 주님 가시는 곳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따르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거기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라고. 하루 종일 저 들판을 헤매고 야산을 헤매는 여우. 밤이 되면 들어가 잠잘 굴이 있냐 없냐? 있죠. 공중에 오락가락하는 새가 밤이 되면 들어가 잠잘 집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머리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것이라고 하는 건 좀 크게 해석을 하면요. 자기는 이 몸 하나 의지할 집 한 칸도 없다는 말이 되고요. 아주 좁은 뜻으로 생각하면 베개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머리 두는 게 베개 아니에요. 예, 베개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알거지라 그 말이죠. 이 대화를 축소시켜 보세요. 주님, 왜? 어디든지 주님 가는 곳 꼭 따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알고지야, 알고지.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대화가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의 말은 멋지게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의 심보를 들이다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니까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말과 마음의 차이가 나는 만큼 예수님의 대화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은 멋지게 해도 무슨 자세로 나왔나? 야,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그 능력, 지혜, 그 축복 엄청난데 저기 우리가 조상적부터 기다리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 다음엔 로마 군병 큰 능력으로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는 날 나는 고생이 돼도 나는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면 한 자리 톡톡 요도할 수 있고 한 미천 잡을 수 있다. 보게산의 즉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기 위해서 여기 왔어? 사실 그 말은 맞잖아요. 아니 로마군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 나라 버리고 왜 와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악에서 만민을 구속하는 영적인 메시아, 이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용을 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 목적이 이루어질 때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게 미신적 신앙 자세입니다. 미신적 신앙. 귀신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님을 위해 내가 손해를 봐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악을 골짝 핀들에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인도하면 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오. 내가 주님께 오히려 이용을 당해야지요.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 자세. 너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30년 예수 믿어봐도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간 천국에 합당치 않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정확히 짚어볼 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목적이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내 남편이 목적이어야지. 가진 것이 목적되면 남편은 하나의 수단일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자세를 바로 하는 자,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 거기에 성경 봅시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무슨 사람에게? 근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요, 제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주님께 부름받아 나와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자칭 제자예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뭐하라? 따르라. 요거 잘 생각해 두세요. 내중에 설명할게요.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언제 가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성가되게 봐요. 두 번째 사람, 이번에는 제자래.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자기의 아버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빌립이 날 따르라 하니까 따르더라. 그리고 마태가 세관에 앉았는데 날 따르라 하니까 직장도 버리고 따르더라.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야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처럼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따르는 게 아니야. 말하는데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뭔가 하니, 주님,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 복음 전파하는데 지금은 못하겠고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즉 죽어서 그 시신을 방구석에 모셔놓고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요, 왕족이나 족장들은 죽으면 방부제를 놓느라고 여러 날 일주일 이상 걸려요. 가고 되면 장례를 한 달이나 걸려서 장례를 치르는데 평민들은요, 죽으면 그날로 장례 치르고 맙니다. 왜? 워낙 더운 데가 되놨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만 주면 막 부패하게 있어가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이 걸리는 수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간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해질 때. 이렇게 우리 이거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해요. 우리는 밤 12시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 7시에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루가 됐는데 몇 시간 남았어요? 5시간. 5시간 만에 장례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불 그 다음 날로 넘어갈 수밖에. 길어야 도 이틀밖에 안 해요. 근데 시신을 모셔놓고 나온 게 아니고, 주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잘 모시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내가 장례까지 다 치르면
아들된 도리로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따르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먼저는 가정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곧 가서 하는 말은 곧자는 없어요. 그러나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는 말은 언제 가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과 이 두 번째 제자의 대화에 초점이 빗나가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지금 하긴 하는데 이 다음에 하겠다는 거고, 주님의 초점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과거,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실패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네. 지나온 날에 내가 크게 영광받을 만큼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거기에 얽매여 거기에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지나온 날에 영광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자에게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까 하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자꾸 오늘하고만 살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안 가져도 됩니까? 가져야죠.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현재가 엉망인 사람에게 미래가 보장됩니까?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겁니다. 꿈이 있기 까닭에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창 젊었을 때 성가대하라 부름받았어요? 여름말 핑계대지 말아요. 예? 지금 하라면 하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그럼? 사람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날 때, 죽을 때. 왜? 시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밑에 있으니까 시간에 의해서 태어나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죽는 마감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과거 수백만 년 전도 하나님의 눈에는 현재뿐이에요. 현재. 수천만 년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현재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것도 현재. 내가 뭘 하느냐 이게. 현재 충실하길 원하는 시간. 바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 아니에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마시고요. 현재에 충실해야 과거도 빛나는 거예요. 미래의 꿈도 있다고 하게 되면 현재에 충실한 자만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자. 따라하세요. 소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통장 분명히 내 이름으로 돼 있죠. 그거 내 겁니까?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럼? 야, 하나님 거. 그럼 교회를 위해 좀 내놓아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벌써. 예. 여러분들의 이름, 집,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났어요? 왜? 내 이름으로 등기났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걸 하나님이 맡겨주어서 좋은 집에도 살고 온갖 것 다 누리고 그리고도 남았어. 그 죽을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놓고 가야 돼. 왜? 하나님 거니까. 예? 이 세상에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맡겨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 종의 의식. 이 종의 의식을 가질 때 11조도 하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갖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가져놓으면 11조 내가 왜 바쳐? 내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유권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왜 바치라 했어요? 내 재산이 했던 수입이 이만큼 되는데 1,000만 원이 됐어. 그 1,000만 원이 누구 거라고 그랬지? 하나님 건데. 그걸 하나님께 다 바치는 의미에서 10분의 1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 11조 아니에요? 이건 전체가 다 하나님 거지만은 전체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신앙, 경제적인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이건 나의 모든 소유권에 나는 이게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 뿐입니다.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이럴 때 11조도 하는. 그렇게 하고 미안하지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주일원금 얼마나 해요? 1,000원짜리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요. 지나가는 노숙자가 한 푼 줍시오 하고 와요. 1,000원짜리 주면 뭐라고 그래요? 안 줘봤구만. 뭐라고 그래요? 째려보고 가요.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1,000원짜리 내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지요. 1,000원이 뭐가 아까워요. 경제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종의의식을 가져요. 그러나 봉사하는 일에는 종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식? 주인의식. 봉사하는 일에는 주인의식을 가져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참말 잘하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기 봐야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 주님 맞죠? 언제 뭘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장례 치를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 맞습니다. 그런데 할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나는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말 잘해요, 못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말 참 잘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때 주님이 그래라. 그러면 된다. 근데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너 쟁기를 잡은 자. 쟁기가 뭐예요? 저 끝에 쟁기가 뭐예요? 밭 가는 쟁기 있잖아요. 그 다음엔 이랑이 있고 이랑 사이에는 고랑이 있잖아요. 이걸 갈아서 뒤엎어야 돼요. 이거. 그걸 이랑만 따라서 가면서 갈아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끌잖아요. 소가 제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지 그냥 놔두면 주인의 뜻을 알아서 가나요? 그러니까 소를 바로 몰면서 쟁기를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내 마음 자세.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런 너 같은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가 합당치 않아. 하나님 나라가 너는 갈 자격이 없어. 그 말 아니에요? 왜? 보증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봐? 주인이면 그렇게 갈까요?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이건. 예? 그럼 이 사람은 뭘까요? 종 혹은 싹군. 그 시간만 떼면 되는 거야, 종이야. 죽을 때까지 밭을 갈아도 뭐 자기 밭 갈았다고 수고에 돈 한 푼 주나요? 그럴 거면 그냥, 그래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면 꼭 그렇습니다. 싹군이 싹만 받으면 돼. 어쨌든니까.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세요.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못해. 도대체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종의 의식, 싹군 의식으로 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봉사할 때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언제 해도 내가 할 일. 다시 두 손 갈 필요 없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주인 아니에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보쟁기질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하고 종의식, 싹군의식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송가대 봉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이모저모 봉사할 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기 바랍니다. 싹군의식, 종의의식 가지고 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종의의식, 주인의식, 소유권에 대해서는 종의의식, 봉사에 대해서는 주인의식,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그렇게 하려면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재산도 맡겼다. 일감도 나에게 맡겼다. 이 봉사의 자리도 나에게 맡겼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봉사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소명감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아서 바로 믿고 바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명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감. 이제 여러분들 장로도 세우고 안수입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잖아요. 그 대통령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권과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종의의식, 그러면 봉사에 대해서는 주인의식, 이것을 분명히 하는 소명감을 가지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같이 이 자리에서 참석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천국에 합당한 자, 합당한 일꾼, 합당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